사랑하는 클랜슨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건강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더 건강하게 지내셨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사경의 말씀은 선교하는 삶입니다. 이 삶의 말씀을 주시는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사경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찬양하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그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온 세상 복음 증거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모두 순종해서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춘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성도들 들으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아버지의 그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역사들이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더욱더 깨달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고 잠시 왔다 가는 것을 알면서도 헛된 것에 집착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심을 깨닫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은 불완전한 인간이요 온전치 못한 인간이므로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감히 주님 앞에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코비드-19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아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사경회를 준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세계 여러 곳에 계신 선교사님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전해 듣고 깨달아 고갈되었던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계 각국에서 오늘도 주님을 알리시기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로부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곳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크림슨 주님의 교회 외에 아름다운 부흥과 변화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배가 시작되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시간에 공동체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말씀 사경회가 어느덧 4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춘순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필리핀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클램슨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일독하기 도전하자고 광고를 드리고 그리고 단톡방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잘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운영이 정기 원례가 있습니다. 운영이 분들은 모두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예배 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원례에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 이 어려운 시기를 교회가 이웃과 함께 잘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웃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안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찬양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경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사경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경회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김춘순 선교사님 되십니다. 선교사님은 14년째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한국에 잠시 들어와 계시지만 필리핀 현지의 목사님들과 계속해서 연락하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들마다 쌀과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한국에서는 필리핀에서 이주해 온 다문화 가정의 필리핀 가족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함께 나누며 서로 의지하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어떻게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필리핀 바교에 살면서 김춘순 선교사님의 삶을 보며 느끼고 배운 것들입니다. 김춘순 선교사님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해 주신 오병갑 목사님의 사모님 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형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선교사님의 가정과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커지기 소망하고 계속해서 선교지를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도와야 하는지 마음과 지혜를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김춘순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클램슨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필리핀 선교사 김춘순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클램슨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찾아뵙고
교제도 나누고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찾아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다비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와 형제처럼 지내는 장애인 공동체 원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발인날 원장님의 친구분이 잘 가라 사랑하는 내 친구야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낭독했을 때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사랑하는 친구야, 너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를 넘어 장애인들을 돌보는 너의 모습은 나에게 늘 위로였다. 그래서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할 때 평안했고 행복했으며 항상 너가 자랑스러웠다. 친구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나도 너와 살았던 삶을 살아보련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쓸쓸하고 적막해 보이는 장례식장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대조적인 장례식장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죽음은 살아있을 때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죽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비다라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신의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을까요? 첫째는 주님의 제자라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6절에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만 성경에서 언급되는 여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왜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말씀하였을까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고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오게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 옷을 다비다가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속옷을 다비다가 지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비다가 해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조용히 그들에게 나가라고 하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말했을 때 다비다가 일어나 앉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가부들을 베드로 사도가 불러들이고 다비다가 살아났음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요파 사람들이 이것을 듣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제자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훌륭한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요, 축복이요,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참으로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듯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박누가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신이 암인 것을 알면서도 필리핀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의사십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천국 가셨는데 그분과 함께 했던 필리핀 성도들이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는 그분을 위해서 다큐멘터리 3부작이 제작이 되었는데 거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뒤를 이어 많은 분들이 그분이 하시던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호와도 여러 번 의료 선교를 함께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분의 모습이 참으로 은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제자라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비다는 이름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여기서 다비다와 도루가라는 이름은 눈이 아름다운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짐승 중에 사슴은 선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난히 사슴은 눈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는 것은 다비다의 눈이 쌍꺼풀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9절 말씀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져야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비다는 자기의 이름대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는 황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신대륙을 향해 떠난 것도 황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의 이름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니는 자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얻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 황금을 얻고 다닐 것인가?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기 전 14년 전에 나는 이제 황금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는 평화스럽게 미소를 띠고 운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지난 14년간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름값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다비다가 자신의 이름처럼 선한 눈으로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대로 성도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본문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9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비다의 섬김의 대상이 과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가난하고 힘없고 가련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 속에 많은 고아와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비다도 역시 비슷한 형편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 앞에 남편이나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비다는 자신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형편이었지만 자신을 구제받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속옷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겉옷을 지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형편을 다 알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비다는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사람들을 감동케 하여 많은 욥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비다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영화의 고장 헐리우드에서는 가끔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당대의 최고의 인기 배우나 유명 인사를 초빙해서 연설을 듣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 여배우가 연사로 등장했는데 그녀는 미국의 최고 여배우 중에 한 사람으로 매우 아름다운 여배우였습니다. 그 여자가 마이크를 잡자 박수가 요란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중을 둘러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장내는 갑자기 이상 야릇한 분위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나이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그 행운을 잡은 사나이가 누굽니까? 여자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배우의 일을 그만두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여자분은 자신의 말처럼 헐리우드를 떠나서 후에는 소외된 곳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 그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헐리우드의 명예와 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택하신 일에 후회가 없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헐리우드의 스타나 영국 여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지금의 저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너무나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베풀라라는 말이 약 300번 정도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헐벗은 자들에게 더웁게 하라. 굶주린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라. 너희가 이와 같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부자 청년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돕고 나면 나에게 있는 것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너희가 더 부하게 된다.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게 한 그 사람도 윤택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저희가 필리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저희가 필리핀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의료 선교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성강아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짐을 정리해서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나왔는데 짐은 하나도 없고 입은 옷 하나, 운동화 하나 신고 그냥 나왔습니다. 너 가방 어디 갔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성강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공항에 갔는데 저희와 차를 따로 타고 오신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공항에서 성강이를 놓고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울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주시면서 성강아 한국 가서 너 필요한 거 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결혼도 하고 자녀가 둘이 있는 아버지가 되었고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아이와 통화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광이 집에 차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의 어떤 성도분께서 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리고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또 차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갑자기 차가 2대가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집 렌트비를 내주시겠다라고 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만 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산다면 주님께서 제 아들 성광이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 즉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예배가 되는 삶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아니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비다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비다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이름대로 성도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비다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아직 주님 만날 때가 안 됐어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하고 부끄러워 얼굴 가릴 것인지, 아니면 주님 만나는 그때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건지,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다비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비다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로,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내 주위부터 돌아보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한 지는 1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간할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한국과 날씨가 많이 틀리고 또 저희들이 가는 지역은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으로 굉장히 이 가는 길이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이 시간 제가 선교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사역을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의료 선교입니다. 저희 사역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저희들이 의료 선교 가는 곳은 굉장히 험하고 또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선이고 치료는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부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를 시작할 때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혈압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이 원하는 파트로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내과, 치과, 안과, 물리치료. 그 다음에 필요한 약을 나누어 주는데 그냥 심플하게 나누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환자들의 필요한 모든 약을 저희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작은 약국이 움직이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옷, 헌옷, 헌신발들을 진료받은 분들이 하나씩 골라서 가면 의료 선교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 가운데 항상 가장 붐비는 파트가 치과 파트입니다. 발치라고 하죠. 치아를 빼는 그 파트가 굉장히 바빠요. 의료 선교 할 때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내 병원까지 나가는 게 일단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치할 때 400페소라고 하는 돈을 주는데 이거는 어른 한 이틀 정도의 일당과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라도 발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치해 두었다가 저희와 같이 의료 선교를 하는 기회가 되면 치아를 뽑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2개 뽑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뽑을 때는 4개, 5개 뽑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뿌리까지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힘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치과 선생님들을 많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약만 주다가 8년 전에 저희들이 키붕안에 갔었습니다. 저희가 의료 선교를 그곳에 도착하기 한 며칠 전에 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열이 났고 그 아이가 병원을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키붕안은 비포장 도로를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차도 없고 걸어서 나오려면 최소 4시간, 5시간 걸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해서 맞바로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또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병원을 가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저희들은 필요한 상비약을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다 나눠줍니다. 항생제, 그 다음 해열제, 종합 비타민 이것을 딱 구비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어느 가정이든 다 줍니다. 그래서 상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가신안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조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물집이 온몸에 나서 엄마가 그 아이를 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리차드 목사님과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진료를 받는데 그 아이 병명이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연고를 주고 저희들은 이제 올라왔는데 2주 정도 뒤에 리차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조한이 그진 다 나았다고. 근데 더 기쁜 소식은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리차드 목사님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새신자로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의료 선교시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모두 주님이 역사하신 간증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하나하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성전 건축입니다. 의료 선교를 하고 나면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 성도가 30명이 되고 그 동네에서 땅을 기증을 받든가 아니면 성도들이 땅을 사게 되면 저희들이 성전을 건축해 줍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필리핀은 교회 하나를 건축하는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10개의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세 번째 저희 사역은 언챙이 수술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산모들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언챙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필리핀 도시 쪽은 언챙이가 별로 없지만 시골 또 가난한 지역은 언챙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4,000명 정도의 언챙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언챙이는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놀리고 같이 놀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언챙이 수술에 집중하는 것은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 후에 아이가 말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아이가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 자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챙이 수술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바인은 찬양 사역자가 꾸민 아이입니다. 수술 전에는 벙어리처럼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전혀 바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인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저에게 한 얘기가 Jesus loves you였습니다. 그 엄마와 저가 얼마나 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바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꿈인데 자기가 기타를 배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에게 기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고 저가 나왔는데 제가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게 되면 꼭 기타를 사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저희 사역은 성경 나눔입니다. 집집마다 성경책이 없는 가정들이 없을 텐데요. 근데 필리핀은 좀 틀립니다. 자기 소유의 성경책을 갖는 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필리핀 시골은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촛불 아래서 성경을 쓰는 성도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쓰면 신구약이 같이 있는 성경을 선물해 줄 거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눈 성경책이 1000권이 넘습니다. 말씀은 기적을 낳습니다. 이 성경을 쓰면서 걷지 못하던 병들어 누워있던 형제가 일어나 걷습니다. 성경을 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만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쓰다가 회개가 터져 나오고 성경을 쓰다가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 몸은 한국에 있는데 저희 마음은 필리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필리핀 목사님들이 언제 오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얘기는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교회에다가 저희가 쌀과 라면과 그리고 캔푸드를 나누었어요. 그 수요교회는 우리나라 옛날에 쓰던 빗자루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요즘은 빗자루를 만든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것에 쌀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고 하면서 저희들의 할 일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쌀 나눔을 7차례 쌀 나눔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종식될지 모르지만 종식되는 그날까지 가난하고 굶주린 필리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쌀과 라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목사님이 저를 부를 때 맘사라라고 부릅니다. 맘사라 하고 부르면 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예수님하고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모두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의뢰선교 가는 길은 굉장히 지형이 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챙이 아이들이 저희와 연결되어서 모두 수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클램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김춘순 선교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옆에 간절히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구제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베푸는 그 선행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삶입니다. 다비다의 삶처럼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선교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필리핀은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언청이 아이들과 계속 연결되고 그들이 수술을 받고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돕는 손길과 후원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성경책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성경책을 나누는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쌀과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행할 때에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모두가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필리핀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필리핀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 그 땅에 지금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의료 혜택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로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수술을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들이 잘 수술받아서 회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리핀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해금 연주로 특송을 섬겨주신 문현옥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현옥 자매님은 한국에 계신 제 친한 후배입니다. 요즘에 엄마 찬스니 아빠 찬스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후배 찬스를 사용했습니다. 기쁨으로 특송으로 함께 해주신 문현옥 자매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피아노 반주로 함께 해주신 송호빈 형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선교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필리핀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고생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언챙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수술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읽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 일들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쌀과 음식을 나누는 이 일을 통해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진 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춘순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클램슨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나와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